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어떤 축복을 찾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방법,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식으로 과학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해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줬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정말 그 고백 선포하면 할수록 정말 만 가지를 준 게 아니라 하나 줬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그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주 간단한 요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그 앞에 보면 그런 요절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행하리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게 하렵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나눴던 말씀 속에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지금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마음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도 이기게 되고, 그때 상황이 완전히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그래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도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고백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많이 부대끼잖아요. 근데 요번 주 말씀드렸죠.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2장 25절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 단점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게 전혀 나에게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요, 상대의 단점이 나에게 영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거나 다툴 일이 없어요. 성령 안에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또 하나 딱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 줬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게 반석의 반석. 완전한 축복 받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여러분 못 건듭니다. 그런 권세, 신분 권세,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만 사용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 제대로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하는 건 종교생활. 여러분 알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알고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서론에서 여러분 좀 잡을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자, 두 요절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축복이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큰 축복. 유대인들은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했어요. 노벨상 3분의 1 가지고 하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큰 축복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실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요일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녀인데도 그 자녀 축복 못 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놓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신 선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요 내용만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일서로 얘기한다면 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뭘 믿는다? 성령 믿는 믿음. 이 성령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거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활 속에 24시 성령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께 기도하면요 모든 거 가르쳐 주신다니까. 성령께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요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맞게 찬송을 준비를 해요. 찬송. 그럼 찬송을 준비하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좀 생각난 거 좀 메모해 놨다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는 주로 기도를 뭘 하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꼭 거기다가 안 붙여도 돼요. 내 생각에 지금 뭐를 지금 해야 돼요? 찬송가를 골라야 돼요. 그걸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다 잠들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갑자기 찬송가가 쫙 떠오는 거예요. 지금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가 붙잡을 단어가 뭐냐?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최고인데 그거 찬양으로 드려라. 그래서 찬송가 그냥 아침에 와서 세 곡 딱 골랐다니까. 80장, 91장, 93장. 그래갖고 제가 오늘 반주하는 분에게 카톡으로 딱 보냈다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걸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그걸 생활에 맛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단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받.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 자꾸 종교생활해. 왜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걸 가지고 사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분을 줬죠. 우리에게는 신분을 줬어요. 신분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줬잖아요.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잖아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냥 하나로 딱 연결해서 여러분 이거를 좀 외워가지고 묵상하셔도 굉장히 은혜됩니다. 저는 이거 수시로 이렇게 묵상해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 연결된 요절까지 이렇게 암송을 해보면요 굉장히 힘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진 거니까. 여러분 신분이 누구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 있잖아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한 겨.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다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성령 내주. 자,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말씀이 있을 때 더 힘나는 거예요. 웬 증거가 되니까. 증거.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사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자꾸 서로 상호간에 시기 질투하고 서로 그러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뭐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다투냐 이거 말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령 맛보면 싸움이 없어져요. 다툴 일이 없어요. 왜 다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더 큰데. 뭐 싸워가지고 내가 유익을 본다면 싸우지만 싸우는 것보다 성령 인도받는 게 더 큰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이 성령 내주,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 뭐든 어떤 흑암도 못 건드리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인도. 자,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여기에 26절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준다니까. 모든 거 가르쳐 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부를 찬송 기도했더니 찬송가 그냥 쫙 뽑아 주시더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뭐 불러야 되냐? 예수 이름. 다 끝나는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부르지만 저는 굉장히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다. 왜냐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부를 때 굉장히 그 가사가 막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고 힘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 역사가 있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여기에서 특별히 여기에서 요걸 참고하려 할 절 13절.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여러분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막 요즘에 막 그 가슴이 뛰어요. 왜냐면 지금 요즘에 제가 이렇게 깨달은 그 수용료 메시지하고 우리 수요 메시지 가지고 지금 원주에다가 이 USB를 만들어 갖고 저는 목표가 그래요. 최소한 300명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이 메시지 들으면 깨어 일어날 텐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 돼. 갈충사 중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돼. 그 충성된 자를 만나갖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이걸 부탁하라.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 부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장래일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24절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면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 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33절에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누려지는, 평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이 누려지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랬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 권세 있잖아요. 성령 권세. 예, 성령 권세.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자, 성령 역사, 예, 성령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권능이 뭐냐? 흑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수단 방법 부려도 성령이 꿈쩍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성령은 언제 떠나가느냐? 성령이 사단은 언제 떠나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자꾸 분쟁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그거 다른 거를 해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완전히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성령의 권능.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천사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천사가 활동을 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보증. 성령의 보증,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 축복이, 예, 성령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자, 그리고 성령 증거, 성령의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 받으면요, 여러분 그 맛을 보여야 돼요. 성령의 권능 받으면 여러분 자신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연약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관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주변에다 말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정말 성령의 능력 받아봐라. 다 이기게 된다.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다. 다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게 증인이죠. 증인.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권세. 그러면서 이제 권세를 줬죠. 권세.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여러분을 계속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귀신을 내쫓아요. 왜냐면 귀신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직간접적으로 역사한다니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천사로 나타나요.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로 나타나고, 때로는 온갖 간상깨를 써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꺾냐?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떠났댔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계속 근본 문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 문제 속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어도 자꾸 영적 문제에 빠져요. 영적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자꾸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다라면 궁합 보러도 가고, 자꾸 세상 거 문화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에서 여러분은 운명 팔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내니라. 세상의 풍속,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자꾸 세상 풍속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영적 문제,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에게 자꾸 속는 인생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 뭐냐, 이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에 자꾸 빠져들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이 직간접적으로 눌려서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공황증도 오고 여러 가지 자꾸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런 데 자꾸 빠지면서 그걸 사단이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뒤에서 사단이 박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수 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근데 여러분이 염려한들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합니다. 키 1cm 자라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염려 근심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 찾아오고 우울증 찾아오고 두려움 찾아올 때 뭐 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 선포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의 역사. 저는 지난주 수요 메시지를 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한 만큼 유익해.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 수요 예배 이후에는 더 많이 해. 이제 저녁에 잘 때도 계속 고백 선포하다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 뒤에 붙일 필요 없어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 선포만 그 마음 생각에 품은 게 그대로 풀린다니까. 그냥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걸 마음에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그 문제가 그대로 풀린다니까. 그런 믿음 갖고 정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지역이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아수르가 들어와갖고 점령을 해갖고 남자를 해외 시장에 다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래갖고 이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해놓으니까 이 많은 여자들을 농락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요한복음 4장 현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 그 모습이라니까요. 자, 그런 현장에, 그러면 그 외에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 사단의 역사들. 그러니까 빌립 지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나왔더라.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병은 귀신 들렸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즘에 오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여러 가지 몸살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귀신의 역사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요.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세 문제. 자, 내세 문제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귀 가두는 감옥이라고. 지옥이 어디냐?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자꾸 우리는 거기는 끌려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생활을 하게 한다니까.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을. 복음 안 누리면요, 결국은 우리가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에 매여갖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후손 문제. 자, 후손 문제에 빠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 요거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여러분 신분이고, 권세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믿는 자까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우는 사자로 온갖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넘어뜨리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이 속지 않는 증거, 그 권세, 그걸 꺾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도들에게 준 거 아니라고. 평신도에겐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더 평신도 70인 요원에게 줬잖아요. 더 확실한 증거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결론으로,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신분 권세가 있다면 신분과 권세를 누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분 권세 누림이 돼야 되잖아요. 누림. 어떻게 누릴 거냐 하는 거죠.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될 거냐. 신분 권세를 누리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단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두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했을 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그래서 신부는 반석이고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 고백 선포할 때 완벽한 게 들어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하는 천국 열쇠를 사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첨서부터 줬죠? 첨서부터 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래야 복음을 믿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서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돼야 누림이 될 거예요. 누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용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 잡으라는 건 뱀, 사단마귀 결박하라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그 19절에 그래 나와요. 주님이 부활승천에 가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돼.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이 누리고 체험하는 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고백 선포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는 만큼 유익하잖아요. 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니까 얼마나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백 선포만 하면,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니까 그럼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데 기본적으로만 가르쳐줬죠. 기본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누려지고 이런 응답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어떤 삶의 어떤 환경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거기 앞에 나와요. 자꾸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거 다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가정 속의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일 속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속에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은 꺾인다.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활동한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따 결론에서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있어요. 저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정말 자꾸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누구나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가 다 받았다라고 3절에 나온다니까. 성령이 각각 임하여. 저는 그게 제일 은혜돼요. 혹시 그 중에서 이 120명의 성도 중에 한두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이러면 혹시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주셔도 너무 정확하게 거기 모인 사람 각각 성령이 임하여, 각각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자기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4절. 저는 그게 제일 은혜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전도문은 열려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힘을 얻고 모든 일 속에서도 힘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도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힘도 얻고 다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굴 만나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끝나는 것이다. 복음 속에 다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모든 능력 다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었다. 저는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정말 주변에 세상 사람의 그 불신자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 복음 전혀 못 누리니까. 그거 못 누려가지고 헤매고 앉았으니까. 완전한 거, 하나님은 완벽한 걸 줬는데, 완전한 걸 줬는데, 충분하게 줬는데, 다 줬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이 내용이 굉장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여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런데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럴지라도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못 배웠을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배경 없을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그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뭐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럴 때 전도문은 열린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농담으로 가끔 얘기하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지금 있을 때 잘 새겨놓으시라고. 좀 있으면 못 만난다고. 근데 조만간에 그러질 것 같아요. 너무 바빠질 것 같아요. 주변에 왜냐면 주변 사람 다 살려야 되니까. 누구 어떤 사람 예외가 없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불신자도 살려야지.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살려야지. 다니는 사람도 살려야지. 지금 전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지금 맛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이 제대로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완벽한 축복을 다 줬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요거 아까 얘기했죠? 외워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거 저는 예전에 이거 많이 고백했어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그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구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봐요.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이런 신분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내가 얻었구나. 그리고 세상에 뭐 사단이 온갖 계계로 다 지금 하잖아요. 그거를 불신자 상태에 있던 모습이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의 6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수만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사용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에서 로마서 14장 17절이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조금 표현한다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내용 속에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 그리고 평강과 희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한다면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하여, 신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분. 그러면 어떤 것은 신분, 그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사용만 하면 되는데 그 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사단이 아무리 뭐 할개를 쳐도 성령. 근데 간단하잖아요. 뭐만,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흑암 꺾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천사가 활동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완전 써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어떤 7가지다 6가지다 어떤 그런 그 가지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실제는 고백 선포 속에 들어있습니다. 고백 선포를 하다 보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가오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다가오고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 정말 산신앙, 살아있는 신앙, 정말 신앙생활의 행복, 정말 만족,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에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언약으로 잡으면서 정말 내가 널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내용이잖아요. 그 언약 가지고 자녀된 권세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눔 속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레마, 아버지는 언약으로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에 대하여 정말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신하고 그 자녀된 권세를 실제로 누리면서 아버지는 삶 속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 있는 삶을 확실하게 찾아내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그 축복에 대한 간증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